골프에 푹 빠진 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매일같이 골프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의 또 마음에 골프가 가득 차 버렸습니다. 주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골프장으로 가버렸다고 하지요.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한번 혼 좀 세게 한번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천사의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이게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하지요. 이 목사님이 골프를 시작하는데 일본 홀에서 드라이버 샷을 탁 날렸는데 골프공이 350야드를 쫙 빨래축처럼 날아가더니 그린에 뚝 떨어지면서 통통 떼구르르 하더니 홀컵에 땡강 떨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홀인원이 나온 것이죠. 제가 이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홀인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유튜브에서 한번 홀인원 장면을 찾아봤는데요, 홀인원이 나오니까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친 사람은 난리가 나고 갤러리들도 난리가 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천사가 너무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분명히 벌을 주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씩 웃으며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저 목사가 주일에 골프 치다 홀인원 나온 걸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란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가 얘기할 때 이건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100% 자랑입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서 상 받은 아이들이 아마 지금 나가서 다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상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얘기할까 아마 지금부터 고민할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마 무언가를 자랑하는 걸 통해서 내 존재를, 나의 가치를 누군가한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연애할 때는요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자랑한다네요.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 배우자가 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한답니다. 사람들은요 학생 때는 성적을 자랑하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스펙과 남친 여친을 자랑한답니다. 취업하면 내 월급을 자랑하고,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지와 집과 차를 자랑한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누구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쁜 우리 애기들, 이제 아이들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랑하고 나면 자랑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내 자녀의 성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내 자녀의 대학과 스펙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 자녀의 직장과 월급과 결혼한 내 자녀의 집과 차와 나에게 주는 용돈을 자랑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자녀가 낳은 내 손주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손주까지 자랑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 손주의 성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평생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을 이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내가 큰 글자로 직접 써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내가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내가 이것만은 정말 강조하고 싶다,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을 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자랑의 본능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바로 육체적 자랑에 대한 본능입니다.
오늘까지 6주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모양과 행위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를 드는 바로 그 할례가 그들이 찾고 있는 모양과 행위,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육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면 더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면 더 잘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이교도가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말했다고 하죠. 당신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 눈에 보여주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악인에 찬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이도교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어떻게 우리가 저 뜨거운 태양, 저 밝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 중에 단 하나인 저 태양도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눈에 보이는 신앙의 증거들을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신앙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에게 신앙의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할례라는 것을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로부터 내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조금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마음들과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받은 세상의 축복,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부를 받고 인기를 받고 명예를 받고 지식을 받고 때로는 빼어난 미모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내가 받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쌓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미 형식화되어버린 종교적 율례와 전통들로 내 믿음의 수준을 재단하고 그것을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만족을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 십자가의 육체의 자랑을 더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귀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주 약간 부족하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라는 종교적 모양을 갖춤으로써 그들이 가진 십자가의 소중함과 귀함을 더 확고하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도 마찬가지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단들 가운데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처음부터 부인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를 귀하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구원자 되심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십자가만으로는 아주 약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약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어떤 예식을 참여해야 하고 어떤 체험을 해야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주 작은 차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 없이 100% 완벽합니다. 우리가 6주간의 복음 페스티벌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적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세상을 보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랑한다라고 써져 있는 헬라어 원어는 카오마이입니다. 이 카오마이는 신뢰하다, 기뻐하다, 마음껏 즐기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기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곧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더 오래 남고 더 큰 만족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지요. 결국은 우리가 만족을 얻고 자랑을 했던 그 육체가 결국은 우리를 더 큰 삶의 고통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 짐 캐리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꿈꾸는 대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꿈꾸는 대로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육체의 자랑은 결코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뜻합니다.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12제자가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관계하는 그 만남을 가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삶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찾아오신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만남은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또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라는 공간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 도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누군가에게 이 자리는 다메섹 도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전히 그 시간들은 누군가에게 다메섹 도상,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알파, 치유수양회, 은혜의 동산 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깊이 있는 영적인 시간들을 또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생각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복음의 감격, 그 기쁨을 잘 유지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전도사 시절에 한 수련회를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저녁날, 그 집회날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일부 아이들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실체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그 밤 집회 시간에 주셨습니다. 그 수련회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따라온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 때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 억지로 왔다는 생각 때문에 인상만 찡그리고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삶은 어려서 이혼하신 부모님, 어려운 가정 형편, 그리고 어머니의 일방적인 신앙 강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의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가서 왔어? 그러면 이렇게 쫙 쳐다보는 애들,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또 억지로 이 수련회에 끌려온 그 아이가 그날 밤에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평소 때 아팠거나 여러 가지 분노와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그 아이의 몸에서 막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같이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억지로 끌려왔던 그 학생이 수련회 끝나고 쓴 간증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4지 한 장에 사람의 이름이, 그 아이가 지금 기억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름, 친척들 이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그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내 평생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아이가 간증문을 적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수련회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그 친구를 의아함을 가지고 만나 왜 교회를 나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아직까지도 저의 귀를 의심케 하고 제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니 다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 무언가를 더해야 우리의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유혹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케 된 너희 삶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짓인 것처럼,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6주 동안이나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리라 결단했는데
우리 안에 이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어지게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두려움과 헛된 근심들로 계속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자랑하며 그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 종들과 동역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승리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세 명이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결코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목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더 배우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하지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며 주님의 그 통제로 인하여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겪으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좀 더 비행기를 타서 먼저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 옆좌석에 근처 자리에 타게 됐는데 비행기 조종석에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직 출발하기 전이니까 내가 좀 기장을 만나고 싶다, 비행기 운전하는 그 운전석에 가보고 싶다, 떼를 쓰는 겁니다. 이 아이의 요구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 아이의 떼가 이제는 그 기장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고, 아직 출발 전이니까 잠깐 들어와서 봐라 라고 기장이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고 아이는 조종석 안으로 사라졌고, 몇 분 후, 짧은 시간 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나올 때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와, 이 비행기 타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그 아이의 휘둥그레진 눈과 그 표정, 이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갑자기 조종석에 들어가 보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수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서 한 번도 저 조종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조종석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표정과 그 말 한마디가 그 조종석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아이의 표정에 전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 한 번 더 좀 이렇게 감격으로 해야 됩니다. 와, 한번 다시 시작. 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표정 보고 아마 절로 가실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와,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와, 한수만 교회 다니길 정말 잘했다. 와, 목장 모임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 오늘 1, 2, 3부 설교자가 다 다른데, 와, 3부 예배 드리길 정말 잘했다. 이건 제가 지금 넣은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은 이러한 말들과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와, 목장 모임을 갔다 오면 오늘 목장 모임 나가길 정말 잘했다. 알파에 참여하고 나서 알파에 참여하길 너무 잘했다. 은혜의 동산에 가길 너무 잘했다. 중부기도교회 가서 기도를 배우기를 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평안이, 그 귀한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평생 그 복음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만나기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또 만나기를, 그것을 바라며 살았던 것,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는 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몸의 흔적을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말라던 사도 바울이 오늘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몸에 표식을 새기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일부러 종교적 표식을 새기는 할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흔적은,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얻은 몸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얻은 몸의 흔적,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새긴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십자가 전하다가 생긴 내 몸의 흔적, 생긴 내 삶의 흔적,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의 인정과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한 할례 흔적,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왔고 쌓아왔던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십자가와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 삶의 흔적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제 종교적 지위나 연수, 자격,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삶의 전도, 그 복음의 흔적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이 시작됩니다. 감사 특밤이 시작됩니다.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 손과 발이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통로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타오를 한국교회를 위한 불쏘시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